2025년의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로 읽는 베드로전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친숙하게 우리처럼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라고 예전까지 사용했었는데, 이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AD 62년, 그러니까 주후 62년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주후 62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공식적인 탄압이 시작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방법들을 강요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기가 주후 62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강요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치들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대했겠어요? 굉장히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그리고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주후 62년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겠죠.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걱정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서 가겠어요? 아니면 막 흔들리겠어요? 신앙생활 그만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룬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신앙의 혼란과 고민과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황하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가지고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라.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체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만의 고유한 정체가 무엇인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내용입니다. 그 정체성에 관한 이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임스 마르시아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이 정체성에 관해서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마르시아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자기 정체성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이 자기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기를 맞고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총 4가지의 정체성을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만한 정체성, 두 번째가 탐색 중인 정체성, 그리고 3번째가 주어진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 산만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도 없고 위기도 없고 헌신하거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2번째가 이제 탐색 중인 정체성인데요. 이 탐색 중인 정체성은 이제 드디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한 단계.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어떤 가치나 헌신이 그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2번째 탐색 중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주어진 정체성.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찾고 자기가 확립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정체성.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의 학습에 의해서 자기가 인식하게 된 그런 정체성이 바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인식한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세운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정체성이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흔들리는,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래서 정체성으로 인한 방황과 혼란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겠어요? 자기가 확고하게 고민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세운 정체성을 가진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위기의 상황을 거쳐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 정체성을 자기 속에 내면화해서 아주 확고하게 확립한 정체성이 바로 이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모든 위기와 고난들,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면서 자기 안에 내면화한, 공고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인식한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이 이론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들이 왜 있을까? 왜 있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도구로서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 이론을 놓고 보면 인생이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떤 정체성? 산만한 정체성이신가요? 아니면 탐색 중인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확고한, 확립된 정체성인가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의 74%,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정체성,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분투하고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확고하게 세운 그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습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확립된 정체성이 아니라 10명 중 7명 이상은 주어진 정체성,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된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확립된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힘겨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사도 베드로의 짧은 인사말입니다. 짧은 인사말, 이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모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 정체성이 있다. 이 주제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 이중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나그네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 한글 성경에 보면 나그네가 먼저 나오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먼저 나오고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중요하게 의도했던 바가 이 순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에요? 영적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본래 의도한 대로 먼저 영적 정체성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어젯밤에도 잠 잘 못 주무셨죠? 너무 더우셔가지고. 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이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밝아지시네요. 네. 너무나 귀한 은혜이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해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공동체적이다.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변질돼 버려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거, 혼자 하는 거 좋게 여기실까요? 좋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혼자 사는 거, 혼자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셔서 혼자 살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더불어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택하셨어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빼놓고 개인만 선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을 선택하신 것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선택하심으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한 개인을 택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탐욕적인 기독교, 자기 욕망과 성공을 부추기는 이기적인 종교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구원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설명하면서 택하심의 근거, 택하심의 방법, 택하심의 목적,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의 택하심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의 신학. 세 가지 뭐예요? 택하심의 근거, 그리고 택하심의 방법, 그리고 택하심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택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택하심의 근거입니다. 택하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에요?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를 비하하면서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언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두 번째로 택하심의 방법입니다. 택하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심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회심은 생명력을, 새 생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왜 택하셨어요? 택하심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처럼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면 싫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쉽고 편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종속이 돼서 세상의 다른 것에 종노릇하면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참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유가 속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의 목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고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을 봐야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이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 관계 맺음. 그러니까 제단에 뿌린 피는 속죄를 위한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는 피. 그게 제단에 뿌린 피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언약의 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어떤 피요? 언약의 피다. 과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택하심의 근거, 택하심의 방법, 그리고 택하심의 목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동역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니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동역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확립된 정체성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곧 예배이죠. 찬송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건가요? 찬송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는데 이 택하심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찬송 역시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하고 언제까지 찬송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자랑할까요? 누가 시켜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원래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어두움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무나 기쁘게 선포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뭐 우리가 우월해서 택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먼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이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레피데모스. 이 파레피데모스는 임시 체류자, 거류민.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 영원히 있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파레피데모스, 임시 체류자,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 택하심, 영적 정체성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디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곳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현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죠? 어때요? 하나님 부정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정말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괴로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임시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 임시 체류자의 삶, 거류민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 체류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돌아와라 부르시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 본래 소속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예배당 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에 직면해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 있고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임시 체류자로 사는 동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이중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중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하나님 부정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